찬양 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특세 때 기도 제목 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LA 마라톤 있을 때 꼭 완주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낸 분이 있더라고. 오늘 LA 마라톤 대회 있는 날이죠. 그분이 가서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놔요. 어쨌든 응답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수가 무슨 향수인 줄 아십니까? 발간 산맥 고산지대 장미꽃에서 축출한 향수가 진짜 최고로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캄캄할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꽃이 피는데 그때 빼내는 향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캄캄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많이 있은 때일수록 꿈을 가지고 진짜 최고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음. 그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임.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임. 쳐다봐야 올라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쳐다보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오르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오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높고 꿈과 이상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늘 앙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거기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꿈을 가지고 쳐다보고 열심히 앙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내 삶의 소망이 있어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믿습니까? 신앙인은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화의 능력이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록 렌즈 알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공부 마치고 오다가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볼록 렌즈를 가지고 검은 교복에다 대고 이렇게 잘 맞추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이게 구멍이 뚫리는, 초점을 맞추면 성량이 없이도 불이 일어나는. 성도는 꿈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단순해져야, 포커스가 맞춰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응답이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우리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형통했던 거 아니잖아요. 고생도 너무 많이 했고 고통과 고난을 있어도 그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이리저리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성벽을 쌓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안고 살았음.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도 이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음.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 지속됐음. 끝이 보이지 않고 지겹도록 계속 종살이를 해야 됐음. 바벨론의 강가에 늘어선 버드나무에 자기들이 가지고 간 검은고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린 지가 너무 오래 지났음.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이 생기기 시작했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은 고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절망과 탄식이 쏟아져 나왔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고난이다. 때가 되면 바사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을 격퇴시킬 것인즉 그들은 망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출애굽 당시에 너희가 나를 잘 못 믿겠느냐? 그 옛날 홍해 사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출애굽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임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새롭게 행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에 도취할 필요가 없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리하여 온 땅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미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할렐루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지 않고 어찌하여 탄식하며 한숨 쉬며 세상 살아가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바뀌어야 하리라. 첫째는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사람이 되라. 지난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난날은 좋든 나쁘든 잊어버려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카운셀러 앤 앤더스가 당신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보람되었던 최고의 해가 언제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만 그때 한 사람이 멋진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80세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보람된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과거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만을 자랑하면서 과거에 도취돼가지고 자만에 빠지면은 인생이 서글퍼짐.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와 사는데 가끔 아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곳의 삶을 잘 적응하지를 못하고 서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잘 살았는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저런 인간 상대도 안 해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꿈 깨세요. 이민 왔으면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에 맞춰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새롭게 살자. 힘들어도 내가 한번 새롭게 잘 살아보자. 적응해 나가자. 그렇게 마음 먹어야 이민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고쳐야 되지만 쓸데없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과거를 들추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과거에 붙잡혀 살게 하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소망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에 이 남은 것을 사용할 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 꿈과 비전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꿈이 너무 커서, 때로는 내 꿈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우리는 이 큰 위대한 꿈을 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아직 이 지상에 남겨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열어 반드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한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 물소리, 새 소리, 그거밖에 없었다. 너무 외롭고 고독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뭐 했느냐? 주위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모습, 우리의 형편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야 되고 교회도 더 많은 성도를 보내달라고 전도해야 되고 더욱 왕성하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의 복음의 터전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파킹나서 유전히 기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해서 결의를 했어요.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 기름을 퍼내서 돈을 번다. 두 번째, 퍼낸 기름은 돈 번 거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나누어 갖는다. 셋째, 오늘부터 세교인은 받지 않는다. 이래.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건 율법적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시하게 살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돈으로 연결돼. 여러분, 너와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가 가만히 보라고. 문제 일어나는 데는 가면 전부 돈이 걸려요. 돈이 걸려요. 돈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돈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지배하고 돈을 뛰어넘어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25정 쿼러를 떨어뜨리면 수수방관한다 그래요. 줄까 말까. 10불을 떨어뜨리면 우왕좌왕한다 그래요. 20불을 떨어뜨리면 안절부절한다 그래요. 50불을 떨어뜨리면 일단 잠수한다 그래요. 100불을 떨어뜨리면 사생결단한다. 여러분, 돈 100불에도 사생결단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힘 있는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꿈을 부여잡고 힘을 합쳐서 미래를 향해 힘있게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변화를 위한 어떤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한숨과 탄식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변해야 된다. 아무튼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 아,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반드시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런 결심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과거에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과 이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과 소망으로 다시 채워져야 되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너희들을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바뀌어야 한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빛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이고 안 된다가 아니고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종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불의의 병거가 의의 병거가 됐어요. 사망 아래서 생명 아래로 옮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이길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면은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 골프장 가서 주여 골프 잘 치게 해주소서. 술 마시면서도 주여 마지막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담배를 계속 피운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다고 기사가 많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신문을 남편에게 갖다 주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에게 다 읽고 나더니 큰 사인펜이 없냐 사인펜을 가져오라 그러더래.
그래 부인 생각에는 아마 이제 금년 이제 담배 안 피운다고 쓰나 보다 했더니만 신문사절 그래 같아서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향한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변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인데 새롭게 성장해야지. 할렐루야. 결혼 40주년을 맞은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싸움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둘 다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은 옛날 애인인 줄 알고 계속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은 성숙해야지,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할렐루야. 자기 자식을 교육하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자녀에게 뭐 하나 해주고 뭘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링컨 대통령이 신앙은 좋지만 얼굴은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뭐 고릴라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에 보면은, 근데 한 번은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답변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당신은 두 얼굴 가진 사람이라고 무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답변하러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합니다. 내게 두 얼굴이 있다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장군하면 멍군하고 칼 나가라 하면 총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변화돼서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성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 기준이 뭐냐면 좋은 사람들, 인간미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아무리 바빠도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뽑아 놓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이 잘 되더라. 그럽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당신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라. 바꿔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면서 이 신앙에 우리가 투자해야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고,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을 우리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사람 되지 말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